저쪽에 계신 분. 응? 응. 내가 자주 못 뵀던 분이지? 예? 아, 그래요? 아. 처음 오셨던가? 예? 응? 요게 예불이야, 여기가. 여러분도 아기를, 결혼을 해가지고 아기를 낳았을 때 신랑 닮고, 엄마 닮고 아빠 닮은 아기가 나왔다는 것이 굉장히 제일 칭찬이에요. 그죠? 뭐 아빠를 안 닮았다든지, 뭐 다른 말하든지 이래 보면 문제가 크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을 가장 공경하는 것은 부처님처럼 되는 거라. 부처님에게 절을 꾹뻑 하는 것은 내가 시금방 안 떨고 당신 그렇게 참 더 깨달은 것이 참 희유하고 대단합니다 하고 그분의 덕을 생각해서 그래서 절을 꾹뻑하는 것이지 뭐로 절을 꾹뻑하겠어. 그 부모에게 절을 꾹뻑. 요즘에 매 새끼들은 부모에게 절도 안 하더라만도 또 뭐 기독교 믿는 사람은 죽어서도 안 해버리고 그 참 진짜 요즘에는 그 어른이 돼도 공경받기도 힘들어요.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죽어서 안 해버리고 살아서는 또 수양 부르떼기가 돼서도 안 하고, 그거 참 희한해. 그렇게, 존경을 갖다가 그 부모에게 절하는 것은 낳아줘서 고맙다라는 뜻 아니, 낳아주고 키워주고 해서 고맙다는 뜻 아닙니까? 그죠? 그게 뭐 특별한 게 다른 게 있겠어요? 죽은 뒤에도 고맙다, 하도 죽은 뒤에도 고맙다 하는 것이 이제 참 대단한 일이고, 대단한 일이고. 살아있을 때는 뭐 밥이라도 한 그릇 해드리지만도 그것도 못 해주니까 뭐 돌아가신 날 그냥 인사라도 한번 꾹뻑 한다는데 그것도 또 안 해버리는 것들이 대단히 많아. 좀 예의가 향상돼서 이 인류 문명이 발달한 것은 좀 그게 좀 따라주면 좋은데 그때 또 자꾸 우리가 트럼프한테 따라갈 필요는 없잖아. 그런 부분은. 트럼프 그 사람은 뭐 장사꾼이니까. 그리고 미국 놈들 별로 따라갈 일이 별로 없어. 인간적으로는 따라갈 일이 별로 없어. 뭐 자본주의가 돼서 뭐 돈 많이 벌어가지고 많이 이제 막 퍼먹고 산다. 이제 그런 것은 뭐 우리가 가난했을 때는 조금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하지만도 지금은 뭐 그렇게 목매달아 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 사실 없고 별로 인간적으로 나보고 자꾸 미국 뭐 한번 가보라 그러는데 미국에 갈 생각이 별로 없어. 몇 번 누가 뭐 미국에 한번 가보시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더라도 미국에는 제일 첫 번째 내 마음속으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하나 있어. 그런 거 저런 거 아무 상관없다 그러지만 인류 역사상 대학살이 백인들에 의해서 인디안들 5천만 명을 갖다가 200년 동안 학살하는 것을 생각한다고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이 뭐 레바논 두드러 패는 거랑 뭐가 달라? 그게 아무것도 다를 게 없잖아. 그게 그 18세기, 19세기, 20세기에 일어난 일들이라 그러면 얼마나 그게 참 처참하. 그런 부분을 갖다 도외시고 그냥 가서 미국이 뭐 잘 먹고 잘 사더라, 뭐 빌딩이 높더라, 무슨 뭐 그런 소리를 하기 싫어. 그거 보기도 싫고. 어쨌든 그런 건 놔두고 우리가 부처님을 가장 공경하는 것은 뭐냐면 부처님 우리가 그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갖다 확인하고 닮아가려고 하는 거거든. 그건 참 대단히 부처님을 공경하는 일이라. 부처님을 가장 모독하는 일은 자꾸 부처님을 갖다 신비화 시켜가지고 예수를 모독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갖다 그 인간을 갖다 신격화시켜가지고 하나님의 막 독생자니 그래가지고 무슨 돌멩이로 빵을 만들고 뭐 어쩌고 저쩌고. 나 암만 생각해봐도 돌멩이로 빵이 될 것 같지가 않아. 그걸 뭐 돌가루로 빻아가지고 세멘트를 해가지고 무슨 집을 백돌을 만들면 몰라도 될 것 같지도 않아. 그 먹는 빵은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나 같은 놈은 몇 급생을 태어나도 예수교는 안 되겠잖아요. 그죠? 죽었다 살아났다 샀고 뭐 그러면 전혀 안 믿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예불을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하도 뻗장다리가 되어서 그 뭐 인사, 우리는 뭐 돈 보고 인사하지 실제로 자기가 믿는 그 우상 보고 그 인사를 하잖아. 그죠? 나의 우상은, 자본주의의 우상은 돈이지 뭐. 자본주의의 우상은 돈이고 뭐 각자 우상이 많아. 또 뭐 잘생긴 것이 그 우상이면 뭐 하여튼 뭐 성형수술을 갖다 맨날 해가지고 다 뜯어 고쳐서 애기 나오면 진짜 딴 얼굴이 나오도록 뜯어 고쳐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것도 그것도 그 잘생긴 데 대한 우상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 우상이라는 의미를 갖다 신 뭐 이런 그새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허상인데 실제 하는 것이 아니고 허상인데 그걸 믿고 이제 뭐 절하고 거기에 내가 종속되고 하는 것을 갖다 그걸 우상숭배라 그러거든. 근데 이제 부처님도 우상을 만들어 버리는 것을 불교에서 우상 만들어 버리면 그처럼 불교를 못 얻고는 일이 없어. 그러니까 지금 이 복빌로 오는 사람들을 내가 조금 인터넷에 나가서 좀 죄송스럽지만은 복빌로 오는 사람들이 부처님을 얼마나 못 얻고 그러냐면 우리가 싸우러 갈 때 똥을 한 바가지 들고 옛날에 김두한이처럼 말해 똥을 한 바가지 들고 국회에 가가지고 똥바가지를 뒤집어 씌우는 거고 똑같이 부처님을 모독하는 일이라. 근데 그 모독하는 일인지도 모르고 또 한다고. 가장 모독하는 일이라. 누가 시집장가 가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아기를 낳았는데 옆집 사람이 와가지고 아이고 뭐 안 그러면 그 시동생이나 누가 와가지고 시누가 오든지 와가지고 아이고 어떻게 너는 너네 아빠 안 닮고 그렇게 잘생겼냐 그러면 뭐라 그럴 거예요. 우리는 말이야 아유 절에 다니시는데 말씀하시고 행동한 거 보니까 부처님을 닮았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절에 아주 40년 나이고 50년 자는데 마음 쓰는 거 보면 뭐 개복쟁이가 돼가지고 이거 하나도 쓸데가 없는 쓰레기 같은 마음을 쓰고 앉았으면 그것까지 민망스러운 일이 없지. 예불은 이제 하도 뻗장들여서 안 하니까 가서 이제 절이라도 우선 이 무릎을 꿇리고 좀 허리라도 굽신해야 내가 뭐 존경하는 마음이 조금 일어날까 싶어 하는 건데 그것도 허라 그러니까 부작용이 생겨서 복이나 빌고 앉았으니까 그 말짱황이지 그거 뭐. 그런 거 하지 마시오. 예? 예. 뭐 복 빌고 그런 거 하지 마. 어디 이런 데도 보면 수능 때나 이런 데 오면 보면 젊은이 와가지고 그때 촉자살장에다가 나중에는 보면 안 아프러. 안 아프러. 그거는 불자가 아니고 당집에 온 거야. 무당집에 온 거야. 그래서 졸지에 절을 갖다가 진옥수 있는 절을 갖다가 무당집 만들어 버린 사람이 많아. 와가지고. 그 위에 6번째 줄을 한번 봐보세요. 그 밑에 그렇건데 다만 이 깨달음을 찾는 것이 곧 도를 가르치는 가로막는 아른말일 뿐입니다. 요거는 지금 추밀은 부추밀 계신한테 지금 그 대답의 헌질인데 요거는 한 차원 높은 얘기야.
높은 얘기인데 그냥 처음에는 도 닦겠다 이렇게 생각도 안 하고 그냥 하면 그건 안 된단 말이야. 안 되는데 깨달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갖고서 처음에는 해야 돼. 처음부터 깨달음을 구하는 것이 오히려 번뇌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그거는 처음에 초보자들은 이게 이제 헷갈린다. 이거는 부처님 계신한테 이 정도 수준 된 사람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오해할까 싶어서 이제 오늘 얘기의 주된 방향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밖에 무슨 아른마리가 있어서 그대를 갖다 장애하겠습니까? 이제 공부를 해 나가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아른마리가 있어서 공부하는 걸 장애한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오늘 조금 내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교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속으로 번뇌가 다 떨어지지 않았으면서도 아 깨달음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야 하고 자기가 생각을 일으켜서 지은 거 있죠, 그죠? 지은 거야. 그런 이제 그렇게 그 생각을 일으켜서 깨달음이라는 것이 그냥 이런 것이야 하고 그 개념적 언어의 개념을 갖고서 이제 그 지식으로 아 깨달음이 게 이런 것이구나. 근데 이제 실제로 자기 욕심이나 이 들어온 생각이 하나도 안 사라졌거든. 안 사라졌는데 정진을 하는 사람의 상당한 부분이 하면서 아 이런 것이 깨달음이구나 하고 자기가 생각을 뭐 언어라든지 뭘 하나 봤다든지 그래서 이제 내가 그 뭐 미안한 얘기지만도 원불교의 소태산 씨 같은 사람은 그 내장사의 언저감에 이제 보청교가 무너지고 난 뒤에 와서 도망와서 이제 거기에 있다가 그 언저감에서 숨어서 살았는데 금강경을 보게 됐단 말이야. 금강경을 그 오가이를 봤다 그러더라고. 그 양반들이 이제 한문을 잘 아니까 보다가 그 깨달음 얘기가 나오니까 이런 상이다라는 그걸 이런 상이라는 것으로 개념 지어버렸어. 이런 상, 금강경에 이런 상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 이런 상이 깨달음이고 이런 상을 갖다 우리가 믿고 살면 되겠구나 하고 그게 원불교원이 돼버린 거야. 그러나 그게 깨달음이 하나도 없어. 왜냐하면 이런 상이 아 이런 상이구나 그랬다고 해서 번뇌가 없어졌냐 하면 그건 아니거든. 그래서 제일 이게 그 공부하는데 해 나가는데 장애가 뭐냐면 차라리 아무것도 안 배우고 그냥 그 지식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믿음이 강해가지고 스승을 바로 만나서 스승이 허락하는 대로 그냥 다른 의심이나 개념으로 지어가는 거 없이 해 나가면 이게 오히려 빠를 수도 있어. 수월 스님이나 이런 스님처럼. 그런데 많이 알았어. 많이 알고서 하다가 공부를 하다가 스승이 이제 없이 하다가 보면 이게 긴가? 그래서 그 이걸 갖다 뭐라냐면 그 바둑 같은데 집을 지어버렸다 그러지, 그치? 그럼 개념에 어떤 그 딱 그 자리가 잡혀버린 거란 말이야. 그럼 이게 기다라고 자꾸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어떤 노장님 같은 경우는 막 참사람이 깨달음이다 그러고 불성이 깨달음이다 그러고 또 이제 한마음선은 한마음이 깨달음이다 그러고 그 전부 다 말일 뿐이 실제는 아니야 아무것도. 그러니까 깨달음이라는 말 자체를 부처님도 깨달음이라 그렇게 얘기해놨지만도 여러분이나 나나 깨달음이라 그랬다고 해서 번뇌가 다 없어졌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건 그림의 떡이라. 그건 조사 스님들이 왜 그런 말씀을 해놨느냐 하면 어쩔 수 없이 부처님도 어쩔 수 없이 이런 경계가 나온다라는 것을 갖다 설명을 하려고 얘기해 놓은 것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은 그걸 갖다 이제 부처님 살아계실 때는 그걸 갖다 안부를 말씀하실 때는 무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 무하다. 그또 무하는 어떤 상태냐고, 열반이다고. 번뇌가 하나도 없어진 상태다. 열반이란 말이 번뇌가 하나도 없어진 상태다 그 소리거든. 이게 바람이 니르바다 그럼 바람이 불다가 바람이 사라졌다 이제 그런 말이란 말이야. 없어졌다고 말이야. 그 이제 조금 지나고 한 8년 지나고 나서 방등부로 말씀하실 때는 이게 내가 있어가지고 아가 있어가지고 이쪽으로 선으로 선택했다가 이쪽으로 선택했다가 상대적으로 선택하는 그것이 상대적으로 생각이 일어나는 이게 사라져버린 것이다. 그럴 때 그걸 분리,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다. 두 개 다 사라졌을 때다. 양극이 사라졌을 때다. 이렇게 불이 그래. 둘이 아니다 그 말. 그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부처님께서 한 50 정도 됐어 이제 건강기 말씀하시고 할 때는 그럼 이 상태는 어떤 것이냐 할 때 불이가 된 상태는 어떤 것이냐, 그게 지혜라는 것이다. 불하잖아. 반야라는 것이다. 근데 이제 법화경을 얘기할 때는 여시라는 번뇌가 하나도 없이 있는 사실 그대로 된 거다. 그 여시라는 있을 여자 같을 여자 이 시자에서 여시 그랬다. 전라도 말로 여시 말고. 그 다음에 이제 화엄경을 말씀하실 때는 화장세계 그랬다. 빛의 세계다. 나중에 그 아미타경 얘기할 때는 무량수, 끝없는 수명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생사가 없으니까 이제 생사 없다 그 말을 갖다 끝없는 수명 그렇게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부처님 당신도 살아계실 때 계속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는 언어를 갖다 썼는데 그 언어도 어쩔 수 없이 쓴 것이지. 그런 것이 이제 중생들이 들을 때 그런 것이 있나 보다 그 이해를 하라고 이제 왜냐면 이해도 못 올라고 생각도 안 하니까 기본적으로 자꾸 이해하는 것으로만 우리가 살아왔으니까 이해하고 살아왔으니까 그 이해시키려고 했는데 요 번뇌가 없어진 이 상태는 자기가 이해를 해서 개념으로 지어낸 것은 이게 그렇게 했다 손 치더라도 이해를 했다 손 치더라도 이게 되질 않아. 실제 그렇게 안 돼.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나 조사 스님들도 뒤에 이제 그걸 조사 스님들도 그 얘기를 이렇게 하시다가 이제 그 유식학에서는 그런 경기를 갖다 자꾸 이제 유식학에는 원성실성이라 그랬어. 실제 모습이다. 둥글고 뚜렷하게 말하면 원성실성이라 그랬다. 그러나 이제 뒤에 유식학에서 조금 지나가면서 이게 진여 자성 아니야. 진짜 그러한 마음 아닌가? 이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도 전부 다 언어 표현이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용수보살께서 중론에서 중도라는 말로 다 정리를 해버렸다고. 근데 중도라는 말로 정리를 했다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이런 경계가 있다는 것은 말은 하지만 실제 그렇게 되는 것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느 개념을 갖고서 자꾸 지어가지 말아라고 한 이유가 그거로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 이제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이러이러하구나 하는 것은 정견을 갖는 것은 중요한데 실제 실수행에 들어가서는 그것이 도움이 안 된단 말이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대답 안 하네. 그래서 무슨 아리마리 그게 무슨 아리마리가 있어 장애 되겠습니까? 그 소리는 지금 그대 공부를 갖다 하고 있는데 오히려 아름아리를 이제 벗어났어. 지금 그 공부를 지어가고 있는데 그 질문에 뭐라 하냐면 내가 아름아리 장애 때문에 공부가 잘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대에게는 지금 아름아리 장애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아름마리에 장애가 있구나 하는 그게 장애다 그 말이야. 개념을 일으킨다는. 네? 응? 본인 스스로가 어떤 개념을 일으킨다는. 개념을 일으킨다는 뜻이 아니고, 일으킨다는 뜻이 아니고, 이건 잘 들어. 개념을 일으킨다는 뜻이 아니고, 내가 아르마리를, 우리가 만약에 배가 고파서 이제 밥을 먹으려고 해서, 밥을 먹으려는데, 야, 나는 배가 고파 죽겠네. 자꾸 그 소리만 하고 밥을 안 떠먹으면 안 되잖아. 지금 내가, 아이고, 아르마리가 자꾸 장애가 있어서, 지금 공부가 안 되네? 그러니까 그게 아르마리 장애가 된단 말이야. 그거는 개념으로 지어서 이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뭐가 안 된다. 안 된다. 뭐 때문에 안 될까? 아니, 내가 아는 것 때문에 안 돼. 에이, 간두자. 이렇게 돼버린다고. 그러니까, 지금 부추밀 계신 그 당신은 오히려, 아이고, 내가 글 공부를 괜히 많이 해가지고, 아르마리 장애가 자꾸 많이 있네. 그게 공부가 안 되나? 안 되네. 그게 문제가 아니고, 공부 많이 해서 글자 많이 알아서 안 되는 게 아니고,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안 되네 한 게 그게 장애가 된단 말이야. 됐죠? 네. 참 누가 이쁜 사람이 있어. 아름답게 생긴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 있는데, 그만 가만히 있었으면 진짜 아름다운 사람이야. 이쁜 사람이야. 와가지고 내가 참 잘생겼죠. 이게 니한테는 가장 큰 장애란 말이야. 보통 사람들도 못생겼어도 꼼닥꼼닥 그래도 또 귀여운 데도 있을 수 있거든. 근데 못생겼다고 아예 퍼져가지고 나는 못생겨서 그랬죠. 그게 그 사람 못생긴데 가장 결정적인 그 원인이 돼버려. 그래서 그런 거고 똑같은 얘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줄 보세요. 다만 이 한 구절에 전도된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이 아르마리에 가름할 게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내가 아르마리 때문에 딱 막혀서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얘기를 갖다 어떻게 응용하느냐. 나는 아이고 내가 뭐 결혼해가지고 애는 낳았지 뭐 어쩌고 저쩌고 바빠서 공부를 못하겠다 그렇게 하면 공부를 못하겠다 하면서 반드시 포기를 하거든. 그게 장애가 돼. 오히려 돈을 갖다 10만 원 갖고서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 나는 돈이 10만 원이나 있어 하는 거고 10만 원 밖에 없어 하는 거고는 똑같은 현상에 10만 원을 두고서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달라져요. 그래서 내가 제일 싫어하는 말인데 뭐냐, 불교 공부하는 것도 노는이 연불이나 해볼까. 저번에 내가 농협기술센터 가서 기농한 사람들한테 농사나 한번 지어볼까 하면 그건 백전백패야. 농사나 그러면 나자를 반드시 해야 돼. 농사를 지어야 돼.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오늘 텔레비에 나왔어. 그 셰프가 산에 들어가서 이제 사는데 자연인처럼 사는데 말이야. 요리를 갖다 이게 잘 하더라고. 굉장히 버섯 가지고 표고버섯가 요리를 잘 하는데 자기가 한 4만 평, 내 냉장고는 4만 평이요. 그러고 이제 사는 사람이야. 그 보니까 요리를 잘 하더라고. 아주 내가 딱
내가 그만큼은 못하지만은도 내 생각은 그 정도 수준이 돼. 근데 옆에 대학 교수가 자기 사는 걸 보고서 대학 교수가 옆에 마을에 와가지고 그 산에다가 옆에 산에다가 해놓고 자기가 아마 사시기가 힘드실 거 처음부터 뭐 좀 배워야 될 거라고 나는 교수니까 뭐 산다 그러고 가르쳐 줬대. 그 가르쳐 줬더니 뭐 어쨌다더라 뭘 어째가지고 뭘 하다가 산에 뭘 채취하다가 다리를 부러뜨려가지고 안 오는가. 그래가지고 쉽게 들었다가 나중에는 거기서 이제 강의 다닌다고 그 학교를 다니더니 이제는 한 석 달 만에 한 번 오다가 이제 계절별로 한 번 오다가 그냥 안 온대. 에? 그래서 그 사람은 뭘 잘못 생각했냐. 딱 글자 한자야. 사내나 이게 사내나. 그래서 내가 누가 전에 나한테 와서 그러더라고. 스님 그냥 할 것도 없는데 시집이 나갈까요? 그래서 너 반드시 실패한다 그랬어. 반드시 시집은 말이야.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내가 안 가면 그냥 자맹고도 찢어버리고 갈 정도로, 응? 옛날에 뭐 부영가 어디 뭐 자맹고도 찢어버리고 갈 정도로 그리 가야 이제 나올라 그러면 이혼하려 그러면 아까워서 이혼 못하고 내가 저지르고 온 일인데 그냥 꾹 참고 막 꿀밤 한 대씩 먹어가면서 살지. 뭐 결혼이나 해볼까 그러면 안 될 건데. 그래서 수행도 참선도 그냥 싫으니 참선이나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그 사람은 평생 가도 안 돼. 그래서 이제 여기에 내가 공부를 지금 하두를 들고 나가는데 하두를 드는데 본인이 지어서 본인이 화두하는 것을 갖다가 못하게 만드는 것이 그게 마구니가 자기한테서 일어난다니까. 나는 아르마리 때문에 못해. 또 이제 내가 뭐 여자인데 뭐 나는 신임도 아닌데 뭐 어쩌고 저쩌고 나는 뭐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이 이제 늙어가지고 늙으니까 더 좋잖아 그죠? 예? 늙으니까 나를 갖다 혼돈시킬 일들이 좀 적어. 나이 들면. 그리고 막 빨리 가다 엎어질 일도 좀 없고. 왜냐면 빨리 가면 힘이 없으니까 빨리 못 가. 그러니까 이게 공부하는 것이 더 쉬워진단 말이야. 그 늙어서는 욕망 놓기가 좀 쉬워요. 예? 좀 놔버리기가 좀 쉬워요. 예? 안 그렇습디요? 안 그런가 보다. 좀 쉬워. 왜 쉬우냐면 젊었으면 시장 보러 갔는데 요즘엔 차 몰고 다니지 말고 막 그냥 사각개짝 하나 짊어지고 뭐 양쪽에 손에 짊어 이렇게 오지만 늙어서 60, 70 넘어서 그렇게 하라 그러면 힘들어서 못 하잖아요. 이거 나 놓고 갈라요. 놓고 가. 영감도 안 들어오는 게 더 낫고. 응? 삼식이라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삼식이라고 많이 혼나던데. 그래서 내 스스로가 내 스스로의 길을 갖다가 막아버리는 것은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아르마리 때문에 공부를 못하지. 이 생각은 그 생각 자체가 나를 더
정진을 못하게 만드는 거야. 응? 둘째는 자신은 아직 깨닫지 못하여 미혹한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며 뭐냐면 나 같은 사람이 나같이 미혹해서 나같이 미혹한 사람이 그 반대로 나는 깨달았어. 그 두 개가 다 극이야. 이해되죠? 네? 바보 같은 사람이 나는 돈이 많아 하고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하고 돈이 있는데 나는 쇠약으로 쭈그리고 다니는 사람 둘 다 바보야.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는 깨달을 수 없는 사람이야. 이 불교사에서 보면 인도에서 무슨 논쟁이 하나 있었냐면 일천재 논쟁이라 해서 불가 쪽 천민은 깨달을 수 없다라는 논쟁이 한번 벌어졌다고. 불가 쪽 천민, 지금 왜 우리가 인도 가면 그냥 새카매가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몸이 왜소하고 막 돈 달라고 애기를 하나 들고 다니면서 이제 애기도 빌려가 온다 그러더라고. 한 대. 그러고 다니면서 그런 사람 있잖아. 그 사람들은 승부할 수 없다고 성가 안에서 논쟁이 한 번 벌어졌어. 그래가지고 거기서 일천지에서 도인이 한 사람 나와버렸어. 그래가지고 그 안에 있던 그 수많은 그 사찰의 승려들이 자기네들은 높은 위치고 뭐 공부도 많이 했고 한 사람들이 그런 서로 토론해서 그냥 만방으로 깨진 적이 한 번 있어. 그러니까 나는 될 수가 없어라고 그런 것이 나를 가장 장애하는 일이 돼. 예? 그래서 육조스님도 내가 육조스님 그 말씀 참 좋아하거든. 돈은 놓고 다짐이 없어. 사람이 조금 빠르고 더디는 것은 업의 문제이지 그 사람 지금 외행적으로 갖고 있는 신분 이런 것은 아무 문제가 없어. 오히려 높은 사람이 잘 될 것 같지 아만심이 많아 더 안 돼. 나는 처음 봤어.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씨랑 뭐 이렇게 임명장 줄 때 김민석 부인이 저를 90도로 보더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뭐라 그러냐면 절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딴 사람이 나보고 욕한다고 내 욕 먹인다고 절 그렇게 하지 마라. 그 다음에 또 누가 받으러 가더라? 봤는데 저를 너무 안 해. 때리고 말아. 예의로서 이렇게 감사 표시하면 되는 거지. 그럼 이제 우리 김민석 씨 부인은 그냥 절이 한 90도였어. 그렇지 이제 갔다 오면 또 이재명 씨가 또 옥황상제 되는 거지 뭐. 옥황상제 되고 싶은 사람 많았잖아, 그지? 그 누가 재명이라는 이름을 누가 지었는지 몰라. 잘 지었어. 최재명이 그러면 좀 말이 좀 이상하거든. 이재명이 저재명이 잘 지었고 제자가 그 이슬 제자거든. 이슬 제자가 밝을 맹자인데 그거 잘 웃고 그거 자기 뚜드러 잡으려고 하는 내가 그거도 회의를 하는데 웃어가면서 잘하고 이진숙이 찌그러져 있는데도 웃어가면서 잘하더만. 나 같으면 성질 나서 나 같은 수행자 성질 나서 우리 그 앞에 대통령께서는 그냥 들어오지 마라 그래 버렸잖아. 오지 말라고. 누구누구 출근하지 마라 그래 버렸잖아. 근데 누구야 뭐 윤은혜인가 그 사람은 인권위원회 장관급이니까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오지 말라고 그래 버려가지고 못 들어갔잖아.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얼굴도 안 펴고 있는 사람을 갖다
다리미로 다리지도 않고 들어와서 앉아서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는 내 스스로를 갖다 커트라인을 정해가지고 나는 깨달을 수 없는 사람이야. 그거 절대 하지 말라고. 예? 근데 이런 얘기를 잘못 듣고서 또 뭐라고 해요? 그래, 나는 부처다. 이러고 이제 특히 한국의 여자들이 그런 얘기가 많아. 코를 갖다가 코도 높이지도 않은 것이 이래 가지고 다닌다고 이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많아. 서울에 그런 것들이 뭐 안모서는 뭐 어디 모서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많아. 셋째는 아직 아직 미혹에 빠져서 깨달음을 기다리고 있다는 요 생각도 하면 안 돼. 내가 미혹에 빠져서 이제 다 깨달음을 기다리다 보면 오겠지 그러고 있는 사람. 그래서 이 얘기는 딱 무슨 얘기냐면 핵심은 번뇌가 끊어지게 하는 화두를 들어가는 연불하는 요것만 열심히 하지 다른 것은 갖다 붙이지 마라 그 말이에요. 네. 마라톤을 할 때요 달리면 이제 반환점 돌고 나면 어떤 생각 마라톤 할 때 제일 먼저 코치가 뭐 하는 줄 아세요? 달릴 때 아무 생각 못 하게 하는 거야. 달릴 때 생각을 하잖아요. 나는 어쩌게 밥 먹은 것이 우유를 한 잔 먹었더니 속이 꿀꿀해서 죽겠네. 그러면 그게 반드시 달리기 할 때 그거 아파. 그래서 마라톤 할 때는 터부시하는 것도 싹 없애야 돼. 응? 그런 걸 하고 있으면 반드시 병이 나요. 달리기가 싫어. 너무 힘들어. 막 숨이 헐떡거리고 있으면 우리 할아버지는 평발이었다는데 그래도 못 달려 그 사람. 못 달려. 그래서 공부하는 데는 해나가는 데는 지금 또래식에 내가 지금 본정진을 하고 있는 이 정진 이것만 쭉 잘 살자. 다른 생각 하지 말고 하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늙어서 안 되겠거니 뭐 어째서 안 되겠거니 우리 이제 학원기들은 하다 보면 안 되는 일이 많잖아요. 그런 게 이제 안 되게 흐트러 버리는 일이 너무 많으니까 시간 맞춰서 좀 부지런히 시간을 꼭 이제 억지로 시간 만들어서 하는 거라. 그래서 상근기들은 육조 스님이 시간 맞춰서 정진했다는 얘기 없잖아, 그죠? 그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마음에서 뭐 움직여 다니더라도 마음에서 화두가 잡히고 연불이 된다 그러면 그렇게 꼭 앉아있을 필요는 없지. 우리는 이제 다니면 생각은 딴 데로 흩어져 버리니까 이제 자꾸 이제 잡는 거란 말이야. 이해되셨죠? 이 세 가지 전도가 바로 생사윤회의 근본입니다. 이거는 좀 사실 정진에 좀 지금 하고 있는 사람 좀 들어간 사람들에 관한 얘기인데 초보자들은 아직 이게 뭔지도 모르고 이제 그런 사람 초보자들은 지금 앉는 것도 잘 안 되고 차도 잡는 것도 잘 안 되면 생사윤회라는 것이 바깥에 지금 자꾸 번거롭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세속적 파장이 전부 다 장애가 되겠지만 미혹함도 장애가 되고 미신도 장애가 되고 다 된단 말이야. 내가 참 나는 이걸 많이 봤어요. 많이 봤는데 내가 그것 때문에 참 많이 이제 좀 어느 정도 높이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얘기했는데 뭐냐면
우리들 이 바른 견해가 안 쓰고 조금 미신적인 견해가 있고 좀 뭐 이런 것이 있는 사람들은 스님들도 정진을 참선 정진을 한다고 보면 미신적인 있는 거기에 떨어져 가지고 이상하게 돼버리더라고. 그래서 자기가 그걸 깨달았다고 많아. 그 노장님 돌아가셨는지 모르지만 노장 한 분은 자기가 그 기도하는 힘이 있어가지고 기도하면 사시 합격도 오고 수능 시험도 뭐 잘 나오고 그런 사람이 한 사람 있었어. 그런 사람인데 자기는 그렇게 하면 수능 시험 탁 보는 사람, 고시 보는 사람이 행정고시나 이런 거 보는 사람이 될지 안 될지 탁 눈에 훤히 보인다니. 그걸 찾고 뭐 그것도 좋아하는 보살태기들이 다니면서 막 우리 신임 뭐 이번에 뭐 짜장면을 한 그릇 사다 해주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소리 하셨다면 나는 안 사주고 말이야. 그 스님은 자기가 기도를 하다 보니까 다 그게 그 하나 뭐 신통력이 뚫렸다고 깨달았다고. 그거 아니야. 말짱하기야. 곧바로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아 전도된 마음이 끊어지면 비로소 타파될 미혹도 없고 기다릴 깨달음도 없으며 장애는 아라마리도 없는 줄 알게 됩니다. 이제 이게 뭐냐면 일념이 대해져서 번뇌가 딱 끊어지면 번뇌가 끊어졌다. 이제 요 얘기를 갖다가 번뇌가 끊어졌다는 얘기가 미혹이 끊어졌다는 얘기야. 미혹이 없어져 버리고 된다 안 된다 생각도 없어져 버리고, 응? 번뇌가 끊어져 버린 그러면 깨달음을 기다릴 이유도 없잖아, 그죠? 그걸 깨달음이라고 말을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그 깨달음이 되는 게 아니니까. 또 번뇌가 딱 떨어져 버리면 아른말이 장애가 안 일어나. 왜 안 일어나? 이제 이 얘기를 잘 들으세요. 번뇌가 딱 끊어졌잖아요. 그러면 아른말이가 안 일어나니까 아무 생각이 안 일어난가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잘못하면. 번뇌가 끊어져 버리면 생각이 지금 우리들 생각하고 생각의 양태가 달라져. 어떻게 달라지냐? 우리들 생각은 알을 딱 집착을 해가지고 밥을 먹을 때도 젓가락이 어디로 가요? 왜? 맛있는 곳으로 가지. 이쪽에 아유 이거 먹으시오. 맛없어. 안 먹어. 젓가락이 안 가. 우리가 좋고 싫음이 반드시 일어나거든. 그죠? 그 아른마리가 맛이 있고 없는 것은 같이 아는데 거기에 집착하고 미워하고 사는 생각이 하나도 없어져 버려. 없어져 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장애하는 아른마리도 같이 없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내가 연부를 하건 화두를 하건 거기에 집중해서 마음이 일념이 되게끔 해 나가는 그 일밖에 할 게 다른 게 없다 그 말이야. 된다, 잘 된다, 안 된다 그걸 가지고 시비할 필요도 없고. 아시겠죠? 그 이북에서 넘어온 사람이 저 어디 섬에 어디야 동해안 어디 서해안인가 섬에 도착을 했는데 이제
이북에서 왔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섬사람이 저 위쪽에서 왔다 그러니까 이북에서 온 줄 모르고 아 무슨 섬을 얘기하더라고요. 위에 있는 섬 거기 말이냐고. 아 말고 이북에서 왔다 그러니까 그때서 이제 신고를 했대. 그러니까 경찰이 이제 해양 경찰이 올 때까지 뭐 먹을 거 좀 주라 그러니까 뭘 주니까 계란을 먹고 싶으니까 계란 좀 주라 그러니까 계란을 또 3개 정도만 삶아가지고 왔더라니까. 그게 이북 사람이 참 생각했대. 아, 우리 가난해서 내려왔는데 남한도 되게 가난하고 계란 3알밖에 없나? 그 3알을 갖다 그냥 깔려가도 없이 그냥 다 먹었다는 거야. 홀라당. 한 입에 넣어서 그러니까 먹는 걸 보니까 아, 더 삶아다 드려요. 아, 그거 더 있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삶아다 드려요? 그러니까. 아, 그냥 있는 대로 삶아서 있는 게 한 판이 있었던가 봐. 한 판을 다 삶아다 줬대. 삶아주니까 한 판을 소금을 찍지도 않고 한 판을 그냥 줄줄 까가지고 먹고 설랑 소금을 나중에 한 중 집어 홀라당 집어넣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래 한 판이 몇 개요? 한 30개 돼요? 어? 30개? 20개? 그걸 다 먹고 설랑 그래도 두리번 아직 경찰이 안 오고 그래서 두리번 들으니까 라면을 끓여드릴까 하고 라면을 모르는 거야. 하여튼 뭘 좀 줘보시오 그러니까 라면도 30개를 한꺼번에 넣어 갖다 줬더니 그것도 후룩당. 근데 이 사람이 먹을 때 오로지 배가 고파서 먹는 것밖에 생각이 없어. 이북에서 넘어왔다는 생각도 없는 것 같더래. 경찰이 곧 올 거면 좀 불안한 생각도 없고 그냥 계란 까먹고 그냥 남의 경우에 라면 뭐 3개나 된 거 후룩 다 마시고 그때 배가 좀 차는지 꺽하고 앉아서 그제서 생각이 난지 경찰은 언제 오냐 그러니까 화두를 들 때 연부를 할 때는 깨달아야 되겠다 그 생각도 버려놓고 응? 내가 요렇게 하면 좀 더 빠르지 않을까 그것도 버려놓고 나는 늙었으니까 기운이 없어 안 될 거 아니요 그것도 그냥 꾸준하게 번뇌 안 되는 이 지금 번뇌 두더지 잡기 위해서 하는 거야 이게. 그 우리는 저 옛날 가게 앞에 두더지 두드러 잡는 거 있잖아 이게 뭐 해놓은 거 그걸 보면서도 번뇌도 저렇게 두드러 잡나. 그래서 그 공부는 이제 그렇게 지어가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박복해서 안 된다. 박복한 게 뭐 박복한 거냐면 박복하다라는 것은 이런 거를 박복하다 그래. 아주 내가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데 그것도 또 한 달 내에 일해 놓으니까 방세도 못 냈는데 나간 회사가 부도가 나버렸어 또. 그래가지고 참 진짜 돈 받아먹기도 힘들고 또 옆집에 빌려야 되고 또 뭐 그러다 보니까 좀 하려고 그러는데 또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무릎이 깨져가지고 또 이제 발목을 제껴가지고 또 못하고 일으러도 못하고 먹을 게 없고 뭐 이렇게 내가 공부하는데 그냥 장애가 일어나가 내 정신이 없어가지고 못하게 되는 상황이 자꾸 벌어지는 거. 그거 박복한 거라. 그 박복해도 정신을 갖다가 이제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지만 아 힘드니까 내가 더 내가 해야 되겠다. 왜 정신만 차리면 또 박복을 일어나다니면서 하거든 또. 티베트 난민들은 우리보다 훨씬 가난하잖아. 집도 없고 진짜 어렵게 사는데도 그럼에도 엄마니 밤에 엄마니 우리는 양로원 시설이 말이요 그냥 어마어마하게 좋거든. 좋은데 티베트 양로원 시설은 좋을 수가 없잖아.
그 시설 안 좋은 데서도 많이 반면 정치는 우리는 방마다 텔레비전 있고 화장실 옆에 붙어 있고 옆에 간병사들 따라 붙어 있고 새끼밥 따뜻하게 해주고 그런데도 아이고 내 죽겠다 나 살려 이러고 앉았고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고 앉았고 말이야. 아니 나 뭐 짜증나 죽겠어 그냥. 정지는 석가는 없고 나는 뭐 노인복지회관도 하다가 내가 시심이 떨어지려고 그랬어. 밥 따뜻하게 해주고 뭐 다 해주고 해도 저들끼리 싸움을 붙어가지고 막 난리를 치고 응? 또 뭐 못 해준다고 또 막 고발을 하고 그냥 뭐 난리를 치고 그래. 얼마나 박복한 소리를 하냐면 속으로는 아이고 우리 선생님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지금 네가 뭐 선생은 개떡이 선생이야. 네가 내 때문에 밥 먹고 살지 그런다 이거. 네가 뭐 우리 때문에 네가 뭐 월급 받아 먹고 살지 뭐 별 볼 일이 있냐 그. 끝으로는 아이고 우리 선생님 그러면서도 안에는 깡다구가 탁 있어가 그래 버린다. 나는 그런 자존감이라도 있어서 자기를 지탱하고 산다라는 것은 나는 이해를 해. 그러나 정진을 좀 하고 살면 좋겠다. 막 교회 목사들도 나는 되게 웃기는 게 나는 우리 문수복지관에 전에 노인들 용돈을 하고 이제 이러쿵저러쿵 화주를 해다가 그 전기요금 내고 뭐 하고 뭐 힘들잖아. 그 수급금 받아가지고서는 힘들어서 이제 가끔가다 이제 돈이 이제 누가 좀 준다 그러면 해가지고 논아주고 더 어려운 사람 논아주고 그러거든. 근데 그렇게 하거들라. 그 옆에 있는 교회들이 좀 할머니가 좀 돈을 갖고 오거들라. 그 진옥 스님이 준 건데. 좀 이건 할머니 쓰십시오. 노인 그러면 좋은데 연보를 다 받아버려 그냥. 그래가지고 맨날 뭐 그러면서 3만 원 이거는 내한테 물어봐서 내가 알았다니까. 신임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요 목사님한테 이 연보를 내야 되는데 스님이 주는 돈을 갖고서 가면 되겠습니까? 그러죠.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돼? 그럼 많이 갖다 주고 그냥 쪽쪽 굶으시오 내가 그랬지. 예, 우리가 이제 생각을 좀 튀어놓고 하면 그런 노인들한테는 목사들이 이 승려들도 그거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런 노인들한테는 내가 목사가 돈을 받는 게 그게 아니고 헌금이 아니고 목사가 주는 것이 헌금이야. 거꾸로 하고 있어. 지가 받아 먹을 자격이 어디 있나. 돈 좀 버는 사람한테는 좀 내라고 그러고 해도 되고 그러지. 내가 웃기는 얘기 하나 할까? 누구야? 황신부라고 되게 웃기는 얘기했었는 신부가 하나 있어. 나불나불나불 떠들어 사는 사람이 하나 있어. 1,000원짜리는 성당으로만 돌아다닌대. 1,000원짜리는 딴 데 갈 일이 없고, 요즘 누가 1,000원짜리 쓰는 사람이 없고, 카드 다 쓰잖아. 1,000원짜리는 성당으로만 돌아다닌대. 전부 다, 연금 뭐라 그래, 연보 내는 것을 갖다 1,000원만, 진짜 전에 서교동 성당, 문수동 성당에 가보니까, 크리스마스 날 갔는데, 정말, 그래도 우리 불자들은 많이 낸다 그랬어. 정말 적게
뺏게 되더라고. 왜냐면 아유 강용주 신부가 나보고 그날 갔더니 크리스마스 날 스님이 와서 말씀 한마디 해주시오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했어. 그거 말 한마디 하려고 2시간 동안 일어났다 앉았다 그랬어. 눈 감아라 그러고 뭐 다 했어. 그랬더니 뭐 노래를 그렇게 부르더라고. 돈 내라는 노래가 제일 절절해. 아주 절절하게 부르더라고. 그런데 다 이제 그런데 이걸 갖다 아크릴로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다 보이는 데다 했어. 그래가지고 돈을 뭐 1,000원 진짜 1,000원짜리만 돌아다녀. 그 신부가 봉투 못 넣게 하는가 봐. 그 전부 다 이건데 500원짜리도 달랑 100원짜리도 달랑 그래. 내가 그 뒤에 얘기를 했거든. 그래서 내가 오늘 예수님 생일인데 좀 1,000원짜리가 뭐예요? 그랬더니 죽겠다고 다들 웃고 앉았어. 우리 저보다 더 하네 내가. 그러니까 교회 같은 데는 막 하여튼 고춧가루를 많이 뿌리잖아. MSG도 뿌리고 막 노래도 부르고 잠자리채도 들고 다니고 막 그때 돈 안 될까 싶어서 봉투에다 해가지고 또 어디 교회 가니까 전부 다 그 앞에 들어오는데 그래프를 그려놨더라고. 아무개 권사님 그래가지고 여기 그 그래프를 쫙 그려가지고 7월 8월 9월 지금 10월인데 안 내고 그거 다 있어. 뭐 협박도 이런 협박을 받나 그래. 그래서 목사한테 물어봤어. 그렇게 그걸 협박을 해요 그랬더니 안 그러면 안 내요 그래. 절에는 협박 안 합니까 그래. 나는 공갈을 치워. 되게 배꼽을 잡고 웃었는데. 아무튼 책 봅시다. 이제 딴소리 하지 말고. 내가 지금 오늘 기운이 너무 없어. 기운이 없어가지고 지금 내가 지금 이 얘기를 갖다가 예? 기운만 없지 기분은 좋아. 네. 참 이런 말씀. 그러니까 번뇌만 딱 떨어져 버리는 거야. 번뇌와 딱 타는 이 생각만 딱 끊어져. 일념이 되어져서 그 생각만 딱 끊어져 버리면. 그래서 화두가 너무 좋은 거야. 딱 부딪혀서 생각이 어디 갈 자리가 없이 만들어 버리잖아. 생각이 왔다 갈라 그래도 화두는 뭐 뚫릴 데가 없어. 그래서 그걸 갖다 옛날 스님들이 은산철벽 완전히 그냥 아까 구멍 하나 없는 뭐 철벽을 만난 것처럼 딱 부딪혀 버리라고 그래요. 그게 이제 도에 들어가는데 참 좋은 것 같아. 마치 사람이 물을 마셔봐야 차가운지 따뜻한지 직접 아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이거는 뭐 생각으로는 안 되고, 생각으로는 안 되고, 우리가 이제 찬물, 뜨거운 물을 한 번도 안 마셔본 사람한테 찬물 맛이 이렇다고 얘기한다고 알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찬물을 주면서 마셔보고, 아이고, 이게 찬물이요. 찬물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찬물 준 사람하고 찬물 마시는 사람하고 둘이 얘기해도 찬물이 그러면 알아. 그게 스승과 제자가 아는 거야, 그게. 그냥 한다는 게 둘이 다 찬물을 마셔봤기 때문에 찬물이라는 게 찬물을 알지? 예. 찬물이 뭐라고? 아니 말하지 맙시다. 그거 해봤자 그냥 찬물이지. 그런 거란 말이야.
오랫동안 하면 저절로 그러한 견해를 일으키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제 그 하도를 연구를 하면서 처음에 안 된다 그러지 말고 꾸준하게 자꾸 관세음보살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티베트 그 일반인들도 그 주력을 그렇게 죽자살짝 하니까 하루에도 수십만 번씩 주력을 하니까 다른 생각을 왔다 갔다 할 생각 여분이 별로 없어. 저절로 견해를 일으키지 않고 그런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다만 능히 아르마리를 아는 그 마음을 잘 살펴보십시오. 도리어 장애가 있습니까? 능히 아르마리를 알아차리는 마음에 또한 허다한 것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때 이제 이를테면 내가 아르마리를 이 번뇌가 싹 가시고 나면 내가 아는 사람을 봤어. 그러면 저 사람은 내가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일어나도 그 다음에 다른 생각이 없어. 저 사람 내가 돈을 갖다 5만 원 빌려줬는데 안 줬더라. 5만 원 빌려줬지. 그거는 알아. 아는데 왜 안 줘요? 그게 없어. 안 주니까 미워. 그것도 없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응?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그 생각이 안 일어나니까 그냥 돈 빌려준 것도 다 잊어버린다. 그거는 치매지. 분별망상이 안 일어난다 그 말이야. 깨달음이라는 것은 그걸 얘기해. 전에 어떤 사람은 기도를 열심히 100일간을 했는데 다 간생모설이 나와서 이제 내가 도인이 됐느니라 내리가거라 그러더라네. 그래서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번뇌는 하나도 안 떨어지고 이제 자기가 잠깐 꿈처럼 느낀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그런 것은 깨달음과 관계가 없어. 예로부터 큰 지혜를 갖춘 사람들은 모두 아르마리를 도안으로 삼고 아르마리로 방편을 삼며 아르마리로 방등한 자비를 실천. 이게 지금 굉장한 얘기예요. 평등한 자비를 실천했고 아르마리로 모든 불사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로부터 큰 지혜를 갖추었다. 우리가 보통 아르마리가 다 끊어져 버렸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거기서 아만 끊어져요. 번뇌만 딱 끊어지니까 지금 아르마리가 분별망상이 일어나지 않고 이제 그걸 갖다 다른 말로 뭐 여기는 아르마리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깨닫고 나서는 그걸 갖다 부처님은 이제 불하자 반야라 지혜라 그랬단 말이야. 지혜가 이제 일어나는 거야. 그때부터 그러니까 생각이 같이 일어나는데 그거는 내가 괴로움을 일으킬 번뇌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보고 듣고 안단 말이야. 이게 아는 그것만 일어나. 이게 참 설명하기가 굉장히 난삽해. 뭐 대종고도 아주 부처님도 그 설명하기가 난삽하니까 막 어떤 때는 막 복잡하게 얘기를 해놨어. 복잡하게 얘기를 해놨어.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이제 보살의 대자비가 이제 이런 데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별심이 없으니까. 차별은 내가 있어야 차별이 생기지. 아집이 돼야. 내 욕심이 있어야 차별이 생기지. 그걸 평등심 그러기도 하고. 그걸 평상시 아주 평등하고 항상한 마음,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이 아니고 항상한 마음, 평상심이라는 거죠. 그 10년 전, 그 도인들은 10년 전을 물어보나, 지금 물어보나, 생각이 같아. 부처님께서 깨닫고 나서 80 돌아가실 때까지 한결 같았거든.
그걸로서 이제 전부 다 부처님 반야가 되고, 그래서 뭐냐면, 이 지금, 이 아르마리를 떠나서 다른 것이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이걸, 보통 수행자, 그 잘못된 사람들은 이걸 끊어버리면, 죽은 사람이지, 뭐. 끊어버리고, 새로운 마음이 나올 것 같으면, 안 그래. 이 몸도 이 몸을 한 몸을 바꾸어서 뭐 예수처럼 뭐 몸을 바꿔서 다시 재생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야. 이 몸으로서 부처가 되고 이 마음으로서 부처가 되는 것이지. 이 업신이 변해서 보살신이 되고 조사신이 되고 불신이 되고 그렇게 하는 거고, 이 생각이 아가 사라져서 번뇌가 사라져서 반야가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 외에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따로 뭐가 돼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정진한다는 것은 이 번뇌, 망상, 욕망 버리는 이것이 이제 정진하는 것이고 다른 것은 없다. 그건 정진하는데 그 잡는 방식이 사마타를 통해서, 하두를 통해서, 연부를 통해서, 그게 잡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어, 지금까지는. 도교도 안 돼. 전혀 안 돼요, 도교도. 그래서 마치 용이 물을 만났다고 요령득수요. 호랑이가 산을 의지한 것과 같이 결코 이것을 번뇌로 간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번뇌가 끊어지고 나면 아르마리가 그 아는 것이 나오는 것은 전부 다 지혜가 돼. 다만 그들은 아르마리가 일어나는 것을 알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아르마리가 일어나는 것을 알게 되면 곧 이 아르마리가 해탈이 돌아이며 생사를 벗어난 것입니다. 자, 봐봐. 아르마리가 일어난 곳을 알았습니다. 일어난 곳을 알았다. 그걸 갖다 우리가 내가 꼭 풀어주면 그게 화두야. 아르마리가 일어나서 지금 말이 되잖아, 그치? 예? 그러면 아르마리 이전. 근데 생각이 하나 딱 일어나기 이전은 봐보세요. 이 먹고라고 했을 때, 아니, 이제 조주스님한테 가서 개 불성 얘기할 때 불성이 없어라고 하면 그것을 그냥 아르마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확 맥혀버리죠. 알 수 없는, 생각이 일어나야 하는 것인데 알 수 없는 말 이전에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네. 이전으로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아르마리가 일어나는, 이 지금 번역이 애매하게 돼요. 아르마리가 일어나는 곳을 알았을 뿐입니다. 아르마리 이전을 알았을 뿐입니다. 그러면 더 간단해. 예? 그러면 모든 아르마리가 일어났던 것이 만약에 번뇌로서 일어났더라도 그 이전을 정확하게 알고 화두를 들어서 빈 모습을 봐버리면 모든 생각이 다 비었다는 것을 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법집이 안 일어나.
이미 해탈에 도래이고 생사를 벗어난 곳이라면 아르마리의 당처가 정멸합니다. 아르마리가 일어난 그 이전은 정멸이라. 그래서 법화경의 얘기처럼 시생멸법이라. 생멸멸이하면 정멸위락이라. 생멸심이 아르마리심이 번뇌가 끊어지면 그 끊어졌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이전으로 돌아갔다는 얘기지. 그걸 갖다 다른 말로 공성이라 그러고 그런단 말이야. 뭐 저자들도 별로 안 나왔으니까 우리끼리 진지한 얘기 더 합시다. 그것들 깨얼러 터져가지고. 아르마리의 당처가 정멸하면, 그래서 아르마리 일어난 그 이전이 뭐 일어날 게 없잖아요, 그죠? 정멸하면 능히 아르마리를 아는 사람도 정멸하지 않을 수 없고, 그 이전으로 돌아가면 그 사람 번뇌가 다 하지 않을 수 없고, 보리와 열반과 진여와 불성도 정멸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 본질적인 데 들어가고 나면 진여다 자성이다 중생이다 부처다 그거 다 없어. 죽는다 산다 생사 그것도 다 없어지고 다시 무엇이 있어 장애하고 그 어느 곳을 향해 깨달아 들어가면 보겠네. 무엇이 있어서 뭐가 장애하고 뭘 깨달아 들어갈 곳이 따로 없다고 말이야. 스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법은 마음에서 발생하므로 마음은 헛개비와 같다고 했다. 헛개비 같다. 그래서 비어 있는 데서 나왔으니까 헛개비 같지. 여러분요, 사람 사는 집에 귀신 났다는 소리 못 들었죠? 저 허름한 창고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비어 있는 데서 나왔지. 그러니까 무서워. 그러니까 텅텅 빈 창고 가가지고 거미줄이 축축 쳐있고 막 먼지가 풀풀 나고 밤중에 가보시오. 무섭잖아. 그러니까 중생이 말이요. 그게 원래 빈집인지 모르고 들어가면 안 돼. 그래 우리들 빈마음도 본래 비어있다는 것을 모르고 마음이 비어버리면 나중에 허무주의자가 돼버려요. 본래 빈 줄 모르고. 다시 무엇이 있어 장애고 어느 것을 향해 깨달아. 모든 법은 마음에서 발생하므로 마음은 헛개비와 같다고 말한다. 만약 이러한 분별심을 벗어나면 곧 모든 육도윤회는 소멸된다. 육도윤회를 벗어나는 일이 된다. 그래서 어떤 스님이 대주해에게 하상에게 물었습니다. 대열반이 무엇입니까? 하고 그러니까 대주가 뭐라 그랬냐면 생사의 업을 짓지 않는 것이 바로 대열반이다. 스님이 다시 물어요. 그러면 생사의 업은 무엇입니까? 대주는 대열반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생사의 업이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걸 내가 얘기를 하면 우리가 정진을 한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요? 지금 골치 아프다 그 소리야. 예? 안 됐다는 소리지? 됐으면 흑었어? 안 하지. 그러니까 번뇌가 다 한 것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어. 그러니까 그 대주스님이 말을 하기를 갖다가 생사의 업을 짓지 않는 것이 열반이다. 그럼 다시 물어야지. 그럼 생사의 업은 무엇입니까? 응? 대열반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생사의 업이다. 그러니까 깨어나고 나면
생사의 그 열반을 추구를 안 하지. 그러니까 열반이라는 것도 생사 때문에 생긴 것이지. 열반이 돼버리면 아니 생사가 다 해버리면 열반이 내가 그 열반을 갖다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없어져 버리지. 그러니까 우리가 목마를 때는 물을 이렇게 마시면 물이 필요하잖아, 그지? 목 다 마시고 빈병 안 들고 가 던져버리지. 그거와 똑같단 말이야. 뭐가 있어? 질문이? 끝냅시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어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고생했습니다.